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연 이 시점에서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다시 해보죠.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정말 코로나라는 그 병원균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치고 또 만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내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코로나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실, 그것에 대한 또한 두려움, 이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떤 것들일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쓰기 싫은 마스크 써야 하고요. 만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만나. 좀 많이 만나서 함께 회식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즐거운 교제도 나누고 싶은데 그런 자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못 간 지가 꽤 됐어요. 해외로 더더군다나 못 가고 국내 여행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직장을 혹시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또 잃지 않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제한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을까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힘든 게 그냥 어쩌면 우리에게 사실은 그냥 익숙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부분 늘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죠.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옛날에 익숙했던 것들이 제한을 당하게 되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전에도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위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익숙한 제약은 감수하고 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눈이 뒤통수에도 달려있지 않으니까 뒤를 못 보는 거, 이런 거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알고 보면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앞에만 보는데 익숙해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편감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나름대로 제약을 받게 되면서 절망과 낙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좀 분석해서 해결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절망하거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뉴저지주 라커스 대학교의 사회학자 앨런 아이들러 교수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런 거예요. 현 시점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쓸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건강이 좋습니다. 나는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나는 건강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아니, 나는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저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 상태의 건강 상태를 건강검진을 해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비슷한 건강 상태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건강 상태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그 당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수명도 더 오래 살더라. 반면에 그 전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건강 상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은 실제로 몸이 아파질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희망과 또 열려진 미래에 대한 노력들을 해나가면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해롤드 코헤닉 교수는 자신의 종교와 건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런 결과를 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 이런 인터뷰까지 합니다. 실제로 한 의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후에 수술받은 이후에 그들의 건강과 삶에 대한 추적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6개월 후에 사망률이 20%,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온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할게요. 온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5%,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0%, 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결과물들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들은 합성이 절대 아니에요. 합성이 아닙니다. 그걸 좀 기억하고 보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런 데 매달려서 사진 찍을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은 심장이 배 밖으로 나왔을까?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연인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기 가서 저런 사진을 찍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성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목숨이 수백 개가 아닌 이상 이거 쉽지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생명을 저렇게 하찮게 취급한단 말이야? 왜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저러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저러면 어떡하지? 와, 나는 절대 못할 것 같다. 보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소름이 돋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줄 서냐면 사진 찍기 위해서 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사진을 찍으려고 하느냐? 여기 좀 보십니까?
바위에 매달려 있고 여기에서 각도를 잘 잡아서 찍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사진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찍는 스팟 가운데 하나가 돼서 정말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 장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겁니다. 이 기사가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내 생각이 우스워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태하게 보이는 장면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치 안전한 땅을 디디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마치 사진으로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아니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진을 찍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에게 이 땅을 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들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철저히 무너져서 도무지 희망은 없을 것 같아 절망했던 그들.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당당히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는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 또 걱정,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사는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인이 될까? 그 동력이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탯줄로 엄마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아이는요 따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엄마가 먹는 양분을 같이 취해서요 탯줄로 엄마와 연결만 돼 있으면 아이는요 그 연결만 공고하게 돼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탯줄이 잘못되면 그럼 아이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건강은 엄마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엄마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선은 탯줄이란 말이에요. 가끔 저는 기도를 마치 이런 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탯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한 말과 기도하지 않고 한 말은 그 의미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길을 갈 때 아무리 복잡해도요,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두렵습니까? 잘 모르는 곳, 이런 데를 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기 때문에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연결이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삶의 그런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 삶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며 뚜렷해지며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어가 기노스케입니다. 8절에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할 때 이 원어는 에그노예요. 같은 말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안다라는 어원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안다라는 이 의미인데, 여기에 그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그럴 때, 아, 나 그 사람 알아. 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안다거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내가 잘 안다라고 표현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뒷조사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내가 진짜 알아, 내가 잘 알지라고 얘기할 땐 적어도 내가 그 사람과 경험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보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그래도 안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결국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마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랑이라는 존재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뜨겁고 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질병을 앵자이어티 디스오더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불안장애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굳이 나누자면 앵자이어티는 대상이 특정하게 특정되든지 되지 않든지 이걸 총괄하는 의미에서의 불안증을 말하고, 대상이 있는 경우는 공포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비아라는 말을 쓰죠. 현대인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광장공포증, 폐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또 고소공포증, 또 아주 좁은 데 가면 폐소공포증 이런 거 있고, 심지어 뭐 특정 동물에 대해서 거미공포증 이런 것도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하는 행동을, 공포증의 형상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요즘에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도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신체적, 정신적 병리 현상이 코로나 블루이죠. 이제 이것도 흔한 일이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표출되고 있는 혐오 감정도 저는 사실 두려움에 대한 역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를 이렇게 무섭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아시안을 공격한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멀리한다거나 사람과 사람을 편하게 대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코로나로 인한 질병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감정들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혐오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이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불안증 같은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반드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고 있는 기도, 그리고 나아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도 최근에 이 코로나가 변이가 생기니까 뭐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데 하다못해 코로나가 아니래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 요소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무기와 가치에도 우리는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만들어 나가며 특별히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누는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